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인사를 했어요. 샬롬, 평안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화, 이 인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인사한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요,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아름다운 다시 오실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요,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귀한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임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와 모든 것을 이기셨고 또한 모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스토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36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6, 37, 38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제자들까지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이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이 올 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실까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죽음도 모든 세상의 권세도 이기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뭐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요, 내 인생의 고삐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뜻을 얼마나 꺾을 수 있느냐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척도가 되겠죠.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고삐를, 내 고집을 내가 죽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 인사이트에 나온 유튜브의 한 영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영상이 지금 안 나오나 본데요. 네, 준비 안 됐나 봐요. 네. 영상 속에서 보면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이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한 청년이 목사에게 와서 의료 기록을 보여주면 제가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제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없음을 알고 부정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무슨 종합병원의 의료 기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점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허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말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때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서늘하니까 깨어서 나오시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환상으로 보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화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39절 말씀이에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한 두렵고 떨려있는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 예수를 내가 오늘 믿고자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45절 4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친히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임을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잖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 뜨거워졌을까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마음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차가워져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에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드리고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할 수 있는 것을 도우시고요,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니까 도마가요, 믿지 않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만져보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내가 예배드려야 할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우리가 죄송스럽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없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을 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주님은 도마에게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도마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계란 드렸잖아요. 아유, 맛있는 구운 계란 생겼으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부활절 개난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부인하고 왔던 그들인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많은 백성들, 그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었기에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이 땅 위에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뭘까요? 증인들의 사명을 통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많은 백성들, 그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또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복음서는요,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신앙의 그리스도예요. 그 스토리는 뭘로 증거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스토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때까지요? 오늘 우리들까지. 구약 복음서, 신약 복음서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적 예수를 증거하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죄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물질이 우리를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세상 명예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휴대폰을 보거나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배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지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라고 물은 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이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바뀌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고 순교당할 때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대사다. 엠버서더다. 오늘 우리 역사도 그 제자들처럼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서움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의심보다 더 강한 예수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한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홀리클럽 너무나도 뛰어난 학자였고요, 성공의 신부였고요, 또한 엘리트 중 엘리트였어요. 그가 내가 이제는 저 미국 개척지잖아요.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갔어요. 근데 선교에 철저하게 실패해서요,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죄 용서는 받았는지에 대해서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회심과 낙심 가운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작은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루터가 해석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참석했어요. 로마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이에요. 5월 마지막 주일을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체험,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이후 웨슬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그의 믿음이, 복음이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차가운 마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확신 없는 차가운 믿음에서 확신 있는 뜨거운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디찬 이성으로만 믿는 믿음, 객관적인 사실에 의지적으로 시인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행동하려는 차가워진 마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짐으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식과 체면의 차가움에서 뜨거운 열심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헌신의 자리부터 나오세요.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시면 봉사하세요. 교사 봉사하시면 봉사하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거든요. 그 기회 놓치면 또 올 것 같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의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증인의 자리는 때로는 외로워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같이 서주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촛불로 일어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저 한두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금방 쉽게 사그라지듯이 어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다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도 증인으로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서면 우리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